우리가 소요리 문답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되겠습니다. 어, 소요리 문답 79번 제 10계명이 뭐냐? 제 10계명이 무엇이냐? 80문에는 제 10계명에서 무엇을 명하고 있느냐? 81문에는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탐내지 말라는 것,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80문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 이제 만족해라, 의롭게 사랑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금하는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제 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또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과 감정이다. 그죠? 불만 갖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시기하지 말라. 그것이 금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요리 문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스스로는 만족하시고 모든 불만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해야 되고요. 또 이웃에 대하여 시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들이 가진 거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주셨느냐?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요걸 딱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타국 생활을 오래 한 상태였죠.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부부가 일본에서 한국에 못 들어오신 지 벌써 이제 작년 12월 달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거의 이제 9개월이 다 되죠. 왜 9개월 동안 한국에 못 오시니까 약간 향수병이 오신다고 한국에 오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딱 3개월 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이렇게 외로운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왜 있지? 타국 생활이라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일본에 오래 살았어도 일본에서 한국 딱 도착하면 하이힐을 신고 있다가 벗은 느낌입니다. 네.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신 성도님이 한국에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라는 걸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타국 생활이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사는지 자신도 모르게 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또 그냥 또 타국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430년 동안. 그러니 생각, 마음의 상태가 전부 어떨까요? 근성 자체가 완전히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이들이요 광야 생활로 이제 출발을 하는 때입니다.
이미 출발이 되었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불평 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의식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요거 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에서 벗어나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사단이 넣어줬다니까요. 인생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인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점검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됐습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만한큼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 오래 하면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없죠. 있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죠. 가책 못 느끼고 도둑질하고 탐하고 그러겠죠. 광야 생활하면서 더 치열하겠죠. 지금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겠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삶을 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가 가득했을까요? 영적인 문제가 가득했던 거예요. 보이는 문제,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목표가 뚜렷하다,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탐심으로 시작한 의지와 목표 그걸 이루고 나면 허무함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탐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으로 가셔야 돼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옛날에 보니까 한 가정집에 누가 들어와서 칼로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했더니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왜 웃음소리가 듣기 싫냐? 자기는 불행한데 쟤는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사로잡히면요 이건 자기가 이 해서는 안 될 걸 아는데도 저지른다니까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것에 대하여 사단에게 붙잡히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 시달리는 이 문제 한 사람의 문제가 이제 시대로 번지게 되죠.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재앙이 막 지금 막 뭐 온다, 뭐 국가적으로 자연적으로 막 재앙이 온다, 이 정권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 같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오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변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아예 전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만일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죄의 종노릇을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 이 오늘날의 탐심 때문에 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불평, 뭐 비슷한 말이겠죠. 불만하고 또 사기,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계속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도둑질,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죠? 거기다가 횡령,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또 뭐 강도, 살인, 분쟁, 도박, 이걸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도 혼란스럽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오늘날이라면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렇게 혼란 시대면 미래는요. 이제는요. 영적 문제 심각한 건 떠나서 전쟁, 테러, 종교 간의 싸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상 세상은 지금 엄청난 큰 종교 싸움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을 신으로 만드느냐.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는다면, 여러분, 작은 것, 이 작은 탐심,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보면 막 이 사람들이요, 뭐 호텔 가고 모텔 가면 이렇게 뭔가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막 다 챙겨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이 뭔가 가면 다 챙기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바탕 웃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냐고. 여러분, 막 공짜라면 막 정신없이 챙기죠. 쓰지도 않을 거 나중에 이렇게 재워놓고 썩어질 거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작은 탐심이. 교회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물건을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물건은 하나님 거예요. 성물이에요. 우리가 작은 탐심부터 버려야 돼요. 이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질에 있어서는요 헌금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물질의 거래에 있어서는요 깨끗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신뢰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능력과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직장에 다닌다. 그럼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게 미안할 만큼 실력을 키우세요. 사업을 한다. 거래처가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 일해야겠다 할 만큼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주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리가 확실하고 돈이 확실한 거기서 시작하려고요. 그게 안 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멀리 봤을 때 승리하는 비밀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낮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에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작은 것을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어제 수요예배 때 얘기했던 여러분 영적 달란트, 이걸요 여러분 실력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걸 잡아 쓰실 수밖에 없는 작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을요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 문제 심각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이 제1, 2, 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탐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여정을 정확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고 이 새벽에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관계된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